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시니 주는 나의 빛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나의 소망 되신 주님께 주는 나의 빛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9일 수요 새벽기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반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었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 트리우리라. 저희가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혹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가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워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를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억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을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을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계속 호세 말씀, 지난주 이어서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심판에 관련된 말씀, 그리고 그 심판의 또 원인이자 또 이유가 됐던 내용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런 이유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또 행하시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라는 문제를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게 되면 오늘 말씀 본문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또 안팎의 또 문제들과 그 본적인 원인들을 선지자 통해서 그것을 또 지적하게 하시고 고발하게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심은 우상 숭배로 인한 일어난 심판들에 대한 경고와 책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의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이 결과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 결과 또 이방들을 의지한 결과 또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고 그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결과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우상 숭배의 삶을 지속하고 그것을 분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알았다 한다면 비록 반복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이고 또 의도적인 우상 숭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속히 버리는 것이 필요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 말씀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경고와 또 그런 말씀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게 되면 마치 독수리가 하늘로부터 사냥감을 덮치듯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당시 또 아수르의 침공을 대한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또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린 건 아니고 말씀을 완전히 부정한 것도 아닌데 말씀을 여기되 그것을
선택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는 말씀을 취하지만 내가 좀 불리하고 나의 이익에서 좀 반하는 분이 한다면 그 말씀을 버리고 어떤 이방신에 가서 이방신을 의지했던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백성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를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때 혹시라도 주를 안다고 말해도 이미 선을 넣어버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추적만 있을 것이라고 2절과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운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선택해서 만든 지도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지적하고요. 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우상을 위해서 금은을 부어 만든 형상들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깨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삶과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본다면 우상숭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자 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가장 실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의 원함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표현시켜서 표현된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위해 금은을 부어서 만든 아무리 아름다운 형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되면 모두가 깨어지고 모두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상 숭배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줄기도 없고 열매도 없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는 반드시 무너지고 깨어지고 허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부족한 삶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돼서 우상 숭배의 자리 가운데 나를 세울 수 있는 분명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가운데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아무리 싸운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줄기도 없고 열매도 없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깨지고 무너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보수하시고 세우시고 회복하셔서 내가 다시는 너를 다시는 버리운 자라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 시대에 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은 아니 할지라도 마치 형상화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 지길 주의 모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에 집중하고 선택이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전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사랑한다 말할 때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이 내 마음을 다 쏟아 부어서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전심이에요. 그 전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삶과 우리 모습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주님께 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도 선택하고 이방신도 선택하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대상이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상을 낚아놓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그러니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 못하죠. 그리고 그건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둘 다 사랑하니까 이건 사랑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말 자체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말을 말한다면 그냥 정욕이에요.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하기 위한 만족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랑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마음을 쏟아 한 대상에게만 바라보는 표현,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계속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게, 야, 너희 신앙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그런 신앙 말고, 야,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그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안전하게 지켜줄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믿음의 또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한 것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 주의 능력을 말미암아 주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내 안에 주의 은혜가 가득 차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건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상대방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 동기도 되고 또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예배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의 심령과 나의 삶과 나의 자녀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상숭의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능력, 또 믿음의 선한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또 주님만을 또 바라보는 자가 되기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할 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 우상도 숭배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것이 어떠한 형태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숭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보고 듣고 소유할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통로입니다. 근데 이것이 약하게 되면 내가 보고 듣고 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눈과 귀와 내 마음에 차고 그것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합작히 여기면 세상의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내 귀에 들어와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 세상의 성공에 대한 그 생각과 마음으로 쏠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신앙,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 주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또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에 보면 얼마 전에 그 젊은 세대를 상대로 전세 사기를 쳤던 빌라왕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들이 이제 불법으로 집을 이제 건축하고 공인 중개사와 또 대출 상담사들을 되게 허위서를 제출하면서 전세 대출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속임수에 넘어갔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자살을 또 선택했던 안타까운 사연도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타락한 어떤 죄악이 내가 다른 삶을 짓밟아서도 내 욕심을 채우지 않은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에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귀와 내 눈 가운데 약해지면 이러한 비슷한 사건, 아니면 어쩌면 이보다 더 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물질이 우선되고 물질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하기 때문에 말씀이 약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들어와서 그 가치관이 우상화되는 사회에서 내가 성공을 바라볼 수 있는 길로 나가게 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더욱더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또 발걸음,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을 말미암아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삶 안에서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선한 또 믿음의 또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크고 위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고 성취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우상의 위협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또 싫어하시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눈과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가득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상숭배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주님만을 또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오늘도 기꺼이 살아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번 주에는 또 은혜 연합 기도와 또 돌아온 주일에는 또 침례식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는 모든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자를 축복해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의 시간 또 침례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더욱더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일하시고 행하실 우리 주님 정말 기대하고 사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릴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로 세상을 비추게 하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니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일어나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새 노래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새 노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거친 광야와 거친 광야와 험한 산과 바다 그 어디라도 멸시와 정대 말없이 지고 가신 겸손하신 예수 우리의 왕 되시니 보좌 위에
수밖에 없다